이세벨은 이스라엘 궁에 도착한 아합 왕으로부터 엘리야가 어떻게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고 그가 행한 모든 일 등에 대하여 자세히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세벨은 듣고 한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내일 이맘때 너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인 것처럼 너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우리가 갈멜산에서 큰 영적 승리를 얻은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가 이러한 이세벨의 말을 우습게 알고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맞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끼며 이 목숨을 위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북이스라엘 왕의 통치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남유다로 도망을 갔습니다.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그곳에 사환을 놔두고 자기는 하루쯤 더 광야로 갔습니다. 더 멀리 피하여 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실 때에 참 실망이 되셨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큰 이적을 아주 여러 번, 성경에만 보아도 큰 이적을 5번이나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야가 여자의 어떤 위협의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껴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도망을 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은 실망이 되시겠습니까? 나약한 자, 과거를 잊은 자다. 이렇게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깨우시고 그리고 손수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으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것을 먹고 다시 잠을 잡니다. 일종의 무기력증에 빠졌기 때문에 무기력증 걸려본 경험 있으셔요? 그때는 잠만 옵니다.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일종의 우울증, 영적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잠이 든 엘리야를 하나님은 또 천사를 보내어서 깨우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으라. 엘리야가 이것을 먹고 이것에 의지하여 40일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 10계명과 2 돌판을 받은 곳입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의 굴에 들어가 머물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10절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을 들으신 여호와께서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엘리야 앞을 엘리야를 지나가십니다. 이때 크고 강한 바람이 먼저 불어서 바위가 터지고 이런 강력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고 그 후에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곳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고 그 후에 불이 일어났는데 그곳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고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직접 나타나셔 그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라고 또 똑같이 질문하셨고, 그러자 엘리야는 또 똑같이 14절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서 질문이 9절과 13절로 갔고 대답이 10절과 14절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13절은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리가 임하여 이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차이가 무엇인지 살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때로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지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주십니다. 제비뽑기와 비슷한 것이 우림과 둠밈입니다. 또 하나님은 환상 중에 나타나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임재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성경에 무려 100번이 넘습니다.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8장과 17장에도 보면 나옵니다. 17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그리 시냇가로 가라, 이러한 내용을 말씀할 때, 그러면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먹여줄 것이다 할 때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입니다.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로 가라, 이 말씀이 8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또 18장 1절에 아합에게 이제 보이라, 이제 이러한 내용이 1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글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식의 표현이 100번이 넘게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이러한 여호와의 말씀이 임재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 선지자의 내면에 어떤 내적인 인식 상태로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재하셨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내용을 또 아주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내적으로 임재하시는 형태로 알려주셔요.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형태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영적 우울증과 침체감에 빠진 엘리야가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 어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곳에 와서 굴에서 있을 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재하시어 그에게 알려주는 형태로 엘리야를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어느 순간이 되면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임재하신다, 성령께서 정말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러한 느낌을 분명히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느낌을 가지려면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이런저런 잡생각이 들고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러한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바로 집중하는 이 시간이 점점 빨라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인간의 사고도 아니고 어떤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할까,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내 욕심을 버리게 하고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달콤한 맛을 보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크게 위로받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듯한 어떤 이 순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맛을 보면은 이제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였다는 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는 것보다 어떤 더 강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위로를 받는데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재할 때 얼마나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영적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를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임재하시는 것이죠. 직접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크고 강한 바람 속에서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 속에서도 아닙니다.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오늘 설교에서 이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데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들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그리에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주의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니 선들이 그 교훈을 한망하리라. 이 이사야 42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시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본인에게 적용하시고 신약 성경에서 인용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자신을 드러내시거나 요란하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외치지 아니하시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일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이 상한 갈대를 아예 꺾어버리고 새로 싱싱한 갈대들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은 책망하시면서 너는 이제 아웃, 그리고 더 건강한 선지자를 찾지 아니하십니다.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기름을 부음으로 이것을 살려서 활활 타오르게 만드십니다. 이사야 42장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아프고 힘든 자를 동정하며 사랑과 정의로 일하시는 이사야 42장의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세미한 소리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엘리야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은 어떤 위격이시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42장을 통해서 오늘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임재하신 하나님은 꼭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오히려 성자 하나님에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안다라는 것은 축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입체적으로 구약 시대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일하신 이러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서 선지자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 말씀하실 때 대부분은 내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때가 되면 사람이 되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다 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보다 성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보다 성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때가 되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죽는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늘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차원에서 성경을 봐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는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은혜가 크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엄청난 진리의 떨림, 이로부터 오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호렙산 굴에 엘리야에게 나타난 모습, 이거 이제 이미 살펴보았지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럴 때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갔습니다. 이 내용 전반을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 모습이라고 이것과 비교하면서 더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서부터 23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전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라. 나는 그의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극이 여길 자에게 은혜를 베푸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장소에 가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들으니 내가 내 얼굴을 보시고 얼굴을 보리라. 아멘. 모세도 엘리야와 같은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이끈다라는 거,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이 잘 될 때에는 지도자 노릇하기가 쉽지만 한번 리더십이 흔들리거나 또 백성들이 모두 다 어떤 완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틈만 보이면 모세를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머무는 시간이 길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어디 있는 줄 모르겠다 이러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아론을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숭상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하나님께 듣고 모세가 내려왔어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고 그랬는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이 두 돌판을 그들 앞에서 던져버릴 정도였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일종의 포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거의 같은 이런 영적 무기력이라고 할까 여기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또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일하는 것이고 이러한 어리석고 강팍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시다. 너는 그냥 따르면 된다. 이러한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이러한 표현도 있어요. 또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을 보았다. 이러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곳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보았으니 이제 죽을 것이다. 이러한 표현도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본질을 다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맨눈으로 태양을 보면 눈이 머는 것이고 맨몸으로 태양에 가까이 가면 타 죽는 것과 마찬가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거룩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에도 여호와의 본질을 그대로 보면 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본질 그대로 본다라는 것을 여호와의 얼굴을 본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본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자투리, 그 흔적, 이러한 것을 보는 것, 이것을 여호와의 등을 본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표현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동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은혜를 베푸시며 동시에 모세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손으로 그를 덮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등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은 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가 구체적으로 임재하셨는가, 이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때도 성경은 보면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때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도 성령이 강림할 때에도 크고 강한 바람,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이에요. 그래서 분명 거의 모세에게도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미세한 소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크게 격려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꼭 성부 하나님만은 아니시구나, 성자 하나님이실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라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에게 오는 아주 큰 유익과 은혜가 됩니다. 엘리야는 출애굽기를 읽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아마 엘리야의 선배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모세이지 않겠습니까? 그의 일종의 모델입니다. 모델. 그를 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역을 해야 되나, 엘리야는 이렇게 자주 깊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브엘세바에서 하루쯤 광야로 갔다가 40일 동안 일부러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굴에 들어갔는데 주석가들은 그 굴이 바로 모세가 머물렀던 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임재하셨을까, 이것을 엘리야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본질을 보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그가 옷으로 가리고,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께서 임재하신다고 그럼 미세한 소리가 들릴 때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가 나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들은 세미한 소리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사야 42장 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임하신 여호와는 따라서 거듭 몇 번 말한 것처럼 성부이기보다 성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그 성자 하나님은 이로부터 850년의 시간이 흐르면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실제로 사람으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시며 미세한 소리로 아주 겸손하게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는 골라 사마사를 이스라엘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니 다 바알의 무릎을 제시하고 다 바알에게 맞춰지게 하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엘리야를 절대로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 숯불로 구운 떡과 물 한 병.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니까 이 구절을 보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맛있는 떡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까. 저는 이러한 것에서 영감을 얻어서 저는 목사이니까 상담하러 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저는 대부분 식당에서 만납니다. 잘 먹으면은 제가 보니까 한 50%는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러 좀 걷습니다. 산책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해서 수다를 떨면은 상당히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숯불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걷게 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40일을 걷고 그리고 임재하여 나타나 대화하시며 그를 회복시키시며 그리고 또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겨요. 이게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할수록 배우는 건 오래 참음에 기다림. 대부분의 성도는 사랑으로 오래 기다려주면 정말 큰 일들을 한 건씩 다 합니다. 하나님이 다 어떠한 형태로든 소질과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일을 다 하나씩 하는 걸 봅니다. 근데 우리가 부족한지라 때때로 잘 못 참는 것이에요. 자식들도 보면은 잔소리도 중요하지만 오래 참는 것.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열왕기상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아방 때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다 죽이시지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하시지 않고 오래 참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심지어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에 대해서도 그가 우울증에 빠졌을 때 이렇게 섬세하게 대하시며 오래 기다리시고 그를 다시 선지자로 사용하신다는 거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또 일을 할 때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 성도의 은사에 맞는 일을 적절히 주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회복되어서 이제 아람 국가에 갑니다. 여기는 이방 나라예요. 이곳에서 하사엘을 찾아 기름을 붓습니다. 너는 아람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 가문이 끝날 때 이제 예후가 왕이 돼요. 근데 예후는 단순히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합 가문에 속한 자, 그와 같이 부역한 귀족들까지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악한 왕 아합이 활발하게 일할 때 하나님은 그때 아합을 준비하죠. 아니 아합이 아니라 예후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너의 후임자로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악한 왕 때에도 손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엘리야가 자기만 남았다 그러면서 고통받지 않습니까? 이 고통을 하나님도 똑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때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하사엘, 예후, 엘리사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방 국가의 왕까지 준비한다. 그리고 예후, 북이스라엘 왕을 준비한다. 그리고 엘리야를 이은 선지자를 준비한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것은 바로 완전한 강력한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다. 이걸 의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아람 왕 북이스라엘 왕 선지자 엘리사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죠. 그럼 성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아람 왕 이스라엘 왕 선지자를 기름을 부어 준비하지만 나는 때가 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음으로 진정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되겠다.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상을 읽을 때 아합왕이 이렇게 나빴고 엘리사는 무슨 일을 했고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다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이걸 봐야지. 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준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생각해야 되고 꼭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승리를 얻는 이것도 좋지만 이렇게 여자 말 듣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이것도 저는 참 마음에 다가옵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는 거 이것도 신나죠. 그런데 바세바와 간음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좀 위로받지 않으셔요? 야, 참 똑같구나 우리랑. 성경은 이런 모습을 다 기록해요. 이렇게 부족한 자를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신다. 그래서 구원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너희는 별 수 없는 자이고 하나님은 별 수 없이 너희를 용서하는 자이시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을 하나님 때문에 위대한 것이지 그들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닌 이걸 꼭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은 이것도 적어놨네요. 한 절씩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그래서 성경은 아예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우리와 다르다. 선지자들 다윗은 우리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와 똑같이 별 수 없는 자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 집중하여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정과 교회와 어떤 공동체에서 아주 크게 사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얘기예요. 저는 별 수 없는 사람 이러한 표현을 너무나 참 제가 좋아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악함에 빠져 우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우리의 일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크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더 크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은밀하게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절대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세상은 이뤄야 되지 않느냐는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우울함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해서 정말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이 은혜를 크게 누릴 수 있기를